아브라함에게 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기 우리 준명이 어렸을 때도 우리가 꼭 테스트를 했던 건데,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하나로 남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한 개만 줄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두 손을 쫙 벌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연재나 혹은 지환이가 뭘 주면은요, 지환이도 연재는 약간 생각해다 주는 것 같아요. 하나 달라고 그러면. 근데 지환이는 그냥 손을 쫙 뻗어서 여기 있어요 하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번 성탄절에, 제가 성탄절에 이 메시지를 들고서 온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설교해 본 것도 처음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셔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처지, 우리의 곤경,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심령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에 보면 1절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있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자나 독생자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외아들은 아닙니다.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은 아들, 인간의 걱정과 염려와 수단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따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독자 이삭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 번제가 뭡니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삭을 구해주시지만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느냐. 저랑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던 한 형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성경 공부를 하러 왔는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이런 심한 시험을 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착한 거 맞냐? 하나님이 선하신 거 맞냐? 지금도 제가 생생히 기억나는데 제가 그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었는데 너무 잘 읽었다. 성경을 읽으면서 화가 난다는 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남의 얘기로 읽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로 읽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왜 아들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남편을 일찍 이렇게 데려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부딪힌 것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형제 많이 옳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이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 말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을 해 놓으시고 한번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거 한번 줘볼 수 있겠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데, 아브라함 너는 인간의 대표로서 너도 네 아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그 형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성탄절의 의미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독생자를 정말 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많은 땅들 가운데서 어디에다 성전을 짓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땅에 성전을 짓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피가 흘려질 때마다, 양들이 피를 흘리고 소가 피를 흘리고 비둘기가 피를 흘릴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과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보이는 이 예수님의 희생 사건은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요, 가장 큰 테스트가 된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정말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기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인간적인 육적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리적으로 볼 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뭐라고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너희 제자들,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라고요? 먹고 사는 거, 이 삶의 문제도 이거 구하기 전에 뭘 먼저 구하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럼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필요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역사가 증명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원리를 세워놓은 거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가 복받게 돼 있고,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면 그 삶이 쪼그라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기를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앞세울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잖아요. 유월절 뭐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을, 장남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가 칠 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피를, 양의 피를 어디다 바르라고 했어요?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유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너의 첫 새끼를 내게 바치라. 맏아들은 내 것이다. 초태생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고 삶의 원칙 우선순위에서 누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24시간을 주시고 일주일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의 하루를 주일로 구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의 수입이 있느냐? 내가 10가지 너에게 다 준 것이지만은 열의 한 칸은 내게로 가져와.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에게 안겨준 사탕과 선물이 그렇게 많은데 아빠가 너 하나 줘볼래? 그때 아이가 내놓을 때 그 흐뭇함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을 길게 철학적으로 성찰한 거예요. 이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제가 이 책을 대학 때 다닐 때 읽었었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이 얘기의 내용은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멀리 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멀리 모리아 산을 봤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공포와
공포와 전율이라고 그랬어요. 공포와 전율. 하나님은 무섭잖아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키엘케곤의 말대로 정말 공포와 전율이 있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 신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절을 잘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럼 여기 우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이삭.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무슨 명령을 갖고 가고 있어요? 이삭을 잡아서 뭐로 드려라? 헌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길을 내실 거야. 하나님 수를 내실 거야 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종들에게로 돌아오네요. 약속대로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아들을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자녀를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나 문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자기 잘 살겠다고, 자기 복 받겠다고, 자기 가문이 살겠다고 자식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에빌레종이라는 종 신화를 보면 그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애기 자기 아이를 샘물에 넣었다는 그런 이상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가인은 동생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삭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할 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세계에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키엘케곤은 말하기를 자 아들을 바치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아들을 지금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와 의논하지 않는 게 윤리적으로 맞아야 틀려요. 이게 키엘케곤이 질문하는 거예요. 윤리적 명제로 아들을 바치는데 그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라와 의논했으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그 어머니니까 이거는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윤리적 명제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이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다르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위에 있습니까? 내 생각이 위에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할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과 결혼 사이에 있는 거예요. 약혼과 결혼 사이에. 오늘날에는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약혼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가서 같이 자게 되고 이게 일반적인 결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약혼을 하고 정혼했다는 건 이제 확실히 결혼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이 부인은 어떻게 되죠? 과부예요. 산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혼했기 때문에 이게 정혼입니다. 그런데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까지 결혼을 한 것은 아닌데 어느 날 요셉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되죠? 이럴 때 내가 좋게 봤는데 너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좋게 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부글부글 끓다가 복수를 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그 여인을 끄집어내가지고 백성들 앞에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나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만히 끄고자 했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 내가 아닌 마리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 무슨 이유라는 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셉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시기 위해서 내 아내의 몸을 사용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어디까지 믿습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아요. 요셉이 이런 일이 있으면 마리아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거는 다윗이 일평생 동안 노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보면 시편에 이 노래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종들을 왜 중간에 떼어놓고 갔을까요? 종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번제로 드리는 것을 말리는 좋은 뜻이지만은 방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이 지금 등에다 뭘 지고 올라가죠?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 손에는 불씨 있잖아요. 불을 들고 올라갈 거예요.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까지 눈물이 차가지고 여기까지 막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었으면 아마 그 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다 야. 어떡하면 좋으냐. 둘이 방송되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침착하게 말을 하냐면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놀라운 얘기죠. 하고 둘이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하죠? 아들을 결박해가지고 올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한다. 그리고 칼로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불러서 그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실험을 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합니다. 절대 싫어. 여러분, 내가 나를 아무리 믿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습니다.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나를 죽이신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까요? 못 내놓을까요? 내놓겠죠. 근데 독자를 내놓으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독자. 근데 이 독자를 내놓으시는 분이 지금 누구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진짜 신앙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느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으면 내가 내 자녀보다 내 남편보다 돈보다 내 사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칙을 따르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우리가 못 살 것 같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은 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일도 안 하고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럼 더 못 살 것 같죠? 역사를 놓고 보세요. 주의를 잘 지키는 나라가 잘 살아요? 안 지키는 나라가 잘 살아요? 지키는 나라가 잘 살아요. 돈만 위해서 사는 물질주의, 공산주의가 잘 살아요? 아니면 신앙을 앞세우는 믿음의 나라가 잘 살아요? 역사를 보면 명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나라가 잘 삽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더라. 왜 잘 사는가? 그 유명한 책이 이 책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가 복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눈을 들어 숲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숲에 걸린 양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양 데려다가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놓은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레가 어디서 준비됐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세요.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다. 15절에 보면 두 번째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는데 이제는 테스트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뭐 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축복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시면서 16절 이제 다 같이 한번 해주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벌써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이 온 게 벌써 뭐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대신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요한이 말씀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번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 숲에 걸려가지고 나타나서 우리 대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없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을 하다가 또 식사하다 보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남편이 야 젊은 날에 우리가 잘못한 거 죄진 거 하나님의 교회 가면 다 용서해 주냐? 그렇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니고 나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나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양이 내 대신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이 생명을 잃은 사실이 나의 삶에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 네?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보세요. 17절 큰 복을 주고 그 다음 뭐냐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처럼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번성의 축복을 주시. 여러분도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믿음의 자녀들도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메시가 크게 번성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요셉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명. 나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수백만. 하늘의 별 같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또 뭐라고 그러셨나?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대적의 성문을 얻었다고 전쟁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합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가장 큰 복입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네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18절에 네 씨라고 할 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요건 단수입니다. 단수. 17절에서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다 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18절에서 말하는 네 씨로 말미암아 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유명한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이삭 번제 사건을 읽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며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으며 대적의 성문을 얻으며 그 결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그래도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1번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이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성탄절 앞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도 받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도 LG 회장 92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